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이제 파송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걸음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특별히 여리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섬기던 그런 문화와 신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이제 걷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낳으면서 오벳과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다윗의 조상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이 라합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로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준비되었고, 이제 이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굉장히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구원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그 준비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라합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사실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라고 지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산돌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산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살아있는 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우리가 하나의 산돌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귀한 산돌로서 역할하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쓸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인도되고 연결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정탐꾼들의 걸음 속에서 이루어진 이 라합의 구원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 갈 수 있겠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과 가나안인은 비슷한 듯하나 말투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쉽게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숨으면서 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여리고라는 성읍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왕래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그 성읍을 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숙소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숙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이제 술을 같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매춘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이제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그 여인으로 지금 기생이라고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왕래하는 그 본토 사람은 아니나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은 아니나 어떤 상업을 위해서 또는 여행을 위해서 오며 가는 그런 상인이나 여행객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숙소를 공급하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발각이 되면은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이 15절에 보면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합의 신분은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면서 또 그가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행위의 어떤 기생의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일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평상시 같았으면 전혀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찾아가지 않을 그런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이르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에 따르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이 라합의 집에 갈 수가 있었고 그 라합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만날 일이 없었고 전혀 라합과의 그런 어떤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만남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진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식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집을 찾게 되고 그런 숙소, 그런 일을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갔기 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정탐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펼쳐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식 없이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보면 그냥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 중에서 단순히 비즈니스 의식만을 가지고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을 때 만날 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어떤 그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만나는 만남에서 이런 정탐꾼과 같은 사명의식이 발동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어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대할 때 볼 수 있는 관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일원으로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혼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이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라합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화된 마음,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큰 어떤 확신, 참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그 성읍이 무너질 것이고 전쟁에 져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도시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과 확신이 그녀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이 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합 안에 그 변화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어떤 액션도 사실은 없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라합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게 하셨고 그 소문 가운데서 라합 안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도록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모든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마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소개를 해주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합 안에 있었던 이 변화된 마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선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것, 그것을 지금 이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하는 대화 속에서 우물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선물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자신과 연결하여서 이 선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라합 안에 이 믿음이 자리한 것은 정탐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라합 안에 그 믿음의 마음을 위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정탐꾼과 라합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어떻게 설득당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만 허락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라합을 보면서 이 정탐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의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은 그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으나 이 정탐꾼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떤 역할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이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역할, 그 기회, 그 계기를 이 정탐꾼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합 안에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이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됐고 그 믿음에 따라서 액션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을 낳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일련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역사해 줌으로써 믿음이 어떤 심령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연결되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그런 기회를 경험하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하나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숙사 생활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같은 동향이었는데 같은 그 지역에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선교 단체가 주최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입생들을 초청하는 그 신입생 환영 및 초청의 자리를 기획을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그 자리에 모집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거기에 이제 한 선배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저 혼자 갈 생각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지나는 길에 잠깐 제 방에 들렸던 그 친구가 어디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디 잠깐 뭐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도 그러면 시간이 되는데 가도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겠느냐 거기 어떻게 보면은 글쎄 교회를 다니는 친구 같으면 괜찮지만은 그냥 안 다니는 친구면은 모르겠다. 그런데 자기가 부득불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옷 입고는 언제 가느냐 그럼 내가 준비해서 올게 하고는 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소극적으로 그래 저도 뭐 선배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갔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걔가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찬양팀까지 기타를 반주하는 그 세션에 참여하는 찬양 밴드까지 들어가서 4년 내내 열심히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우연히 간증하는 자리에 그 친구가 서게 되는데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한 역할이라고는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찾아와서 그럼 이런 모임에 가려고 한다 한 얘기밖에 없는데 스스로 따라 나서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준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은혜의 역사라고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신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어떤 기회와 계기를 만드는 그 역할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만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영혼, 예비됨으로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한 영혼이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나게 하는 그 걸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찾아왔을 때 민감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그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도에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늙어갈 용기 이런 말로 한국에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가 겪은 일찍 어린 시절부터 겪은 가족들의 죽음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인생 가운데서 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책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의 친동생이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49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최근까지 그 아버지가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가운데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게 되는 그 간병 생활을 그가 직접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떤 육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그 역할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고 함께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들인 자기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스스로가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사람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탐꾼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다가가 주기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그 역할이 그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 정탐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기생 라합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랬더니 그 나머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해 놓으신 대로 라합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라합 스스로가 결단하고, 라합 스스로가 행함을 갖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탐꾼의 걸음, 사명에 입각해서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관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정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고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탐꾼으로서 우리가 밟고 디디고 있는 모든 그 걸음 속에서 이 사명의식에 기준해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될 영혼, 그 라합, 그를 만날 수가 있고,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가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건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